우리는 교회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교회 목회자들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도력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으면 질서를 갖출 수 없고 또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 지역교회가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목회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교회의 목자들이라고 한 지하에 목회자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1절을 한번 열어주시죠. 빌립보서 1장 1절, 여기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도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이 있는데 그 인용된 부분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지역교회는 구별된 목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권위자,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회중을 보호해 줄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셔서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자녀의 신분을 얻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의 자녀끼리의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형제요 자매라고 하잖아요. 같은 부모의 자녀들 간의 관계는 형제 자매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차 형제요 자매 관계인 것이죠. 신분상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 1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사도였던 요한이 자신을 성도들에게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는 성직자와 평신도라고 하는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계에서 어떤 흐름이 있든지 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성경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형제요 자매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또 교회라고 지역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역할에 의해서 서로 구분되는 직분이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빌립보서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역할에 의해서 지역교회 안에서의 역할에 의해서 세 구분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성도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독들. 세 번째 집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 그리고 교회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는 성도, 감독들, 집사들이라고 하는 세 구분이 분명히 성경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교회 사역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교회를 위한 헌금을 특별한 사람들,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에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바로 장로들을 세웁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여러 새로운 교리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그들은 사도들이었고 또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어떤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전 회중이 다 모여서 그것을 투표로 결정하거나 공청회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두 가지 직분이었던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 디도를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말할 때 디도서 1장 5절에 보니까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디도에게 주었던 사명 중에 하나는 그레데 지역에 있는 회중들 가운데서 장로들을 세우도록 하려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교회는 장로들, 곧 목회자들, 감독들이 제대로 세워졌을 때 지역교회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신분면에서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 회중 가운데 목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목양하는 사람들, 곧 목자죠. 이 목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권위자요 그 회중의 보호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에 대해서 여러 다른 호칭이 사용되고 있어요. 장로라고도 하고요, 감독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교계에서 흔히 목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목자라고 하는 의미죠. 물론 목사가 목자이죠. 자, 그렇다면 장로는 누구고 감독은 누구고 목사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세 호칭에 대해서 같은 사람을 다르게 부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감하는 즈음에 에베소에서 가까운 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거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장로들을 청해서 장로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가운데 바울은 그들이 감독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는 사람은 목자, 곧 목사입니다. 그래서 감독과 목사가 같은 사람임을 이 구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이미 초청받은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장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로, 감독, 목사는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는 장로들 세우려 합니다고 말씀했다고 말씀드렸죠. 7절에서는 감독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장로들을 세우는데 그 장로들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감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디도서에서도 그렇고 바울은 감독과 장로를 같은 사람으로 분별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장로라고 하는 명칭은 유대인들의 회당 문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회당에서 아버지와 같은 사람, 어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장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는 표현은 교회의 어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인도하는 역할을 강조한 말입니다. 인도자. 여러분 축구팀의 감독, 농구팀의 감독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감독이 어떤 사람이에요?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휘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목사는 양무리, 즉 교회를 돌보는 역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목사라는 말이 영어로 패스터입니다. 이 패스터라는 말은 라틴어 파스토로에서 왔어요.
라틴어 파스토로는 목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 가톨릭의 이 행위구원 그리고 성례전화된 예배 형태를 개혁하고자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도들이 그들의 성직자주의, 가톨릭의 성직자주의를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제가 아니라 목자를 세워야 된다.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 목자다. 그래서 파스토르, 그것이 영어로 페스털, 우리말로 목사인 겁니다. 목사는 성직자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초기 개신교도들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휘전성이 돼서 요즘에 교인들은 목사님 하면 성직자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교리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장로, 감독, 목사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누구예요? 목사들인 것이죠. 전임 사역자는 목사고 다른 사람들은 장로고, 장로교식으로 자꾸 그렇게 표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들은 다 목사들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는 복수의 목회자들에 의해서 목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 교회에 아까 예루살렘 회의를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어떤 걸 의사결정이 한 것이 아니에요. 장로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병든 자들에게 교회 장로들을 청해라. 교회란 말은 단수로 사용됐어요. 장로들은 복수였습니다. 그럼 한 교회에 복수의 장로들이 있는 거죠. 그들을 청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교행 과정에서 세워진 교회에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단수고 장로들은 복수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는 1인 목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목회자들, 곧 장로들이 목회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성도, 그리고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이라고 분명히 복수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 목회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목회 형태가 아닙니다. 복수의 목회자들에 의한 목회, 이것이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목회 형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 사가들은 인정합니다. 적어도 1세기 동안은 각 지역교회에 복수의 지도력이 존재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세기 가서 3세기 지나면서 이제 단일 지도력이 세워지고 나중에 교회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로마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수장을 세우게 되는 교황주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모습이 무엇이냐를 우리 초점을 맞춰야지, 역사 가운데 변해온 원래 모습에서 이탈된 그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합리적인 인간적인 논리로 어떤 것을 규정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 복수 지도력, 같은 지역교회 안에 복수의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또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라고 구분해서 말합니다. 그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그렇다면 같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지도력이 탁월한 사람, 교사 연사가 탁월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헌신도에 있어서나 지식에 있어서나 경험에 있어서나 똑같을 수는 없겠죠. 목회직을 10년 이상 한 사람과 이제 막 목회직을 입문한 사람과 똑같겠어요? 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목회자 간에 피차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서로의 분별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또 서로의 경험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바로 감독, 곧 목회자들에 대한 자격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제시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이 감독들, 목회자들의 자격 기준 중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인격입니다. 인격이 되지 못하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갈등의 요소를 참으로 온화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분별이 다를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하죠. 의견이 나눠지면 마음이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일지라도 아주 원만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은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주 원만한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의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 그것이 일꾼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 사역 직분이 아니라 신분을 호칭으로 사용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역 직분을 호칭으로 대부분 사용하잖아요. 일반 교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역 직분이 그냥 곧 호칭이 돼요. 그리고 서양 문화와 이 한국 문화가 좀 다르죠. 서양 문화는 그 사람 이름이 더 중요해요. 호칭을 쓸 때 그냥 이름을 부르고, 친한 관계가 되면 이름을 주로 부르잖아요. 아주 존중할 때 미스터, 남자들 같은 때 미스터라고 붙이는 거예요. 미스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높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편한 사람끼리는 미스터 안 붙이죠. 그냥 이름 부르죠.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항상 이름 끝에 뭐가 붙어야 돼. 무슨 선생님. 지금 선생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한국 사회에. 다 선생님이 되는 거죠. 다 호칭을 붙이는 문화죠. 우리 언어 문화가. 그럼 어떤 호칭을 붙이는 것이 우리 서로 간에 맞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 현실 논리로 자꾸 얘기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 성경 당시에, 신약성서 당시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요, 그들의 직함,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느냐, 그 지위,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어떤 영향력에 따라서 호칭을 붙였어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6절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서로를 형제 관계 이상을 뜻하는 뭔가를 가지고 붙이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서로가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한 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꾼들의 사역 직분을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부르겠어요? 목사라고 부르겠죠. 목사인가요? 아닌가요? 목사죠. 장로죠. 감독입니다. 근데 우리끼리는 어떤 관계예요? 형제요, 자매 관계죠. 그래서 사역적 직분을 호칭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신분을 호칭으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잘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찌하든 또 그분들은 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남을 바꾸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대로 무엇이 더 주님의 가르침에 옳겠구나,
생각하고 순종하면 되겠지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격을 갖춘 목자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로서의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소명을 가진 사람들. 소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왕이 분부한 명령.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을 하도록 명령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소명받은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그런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감독의 일, 장로의 일, 목사의 일, 이 목회자의 이 삶은 안 살아본 사람은 잘 몰라요.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헌신이 필요하고 많은 희생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시시비비에 계속 휘말리는 일이에요. 교회에 좋은 일만 있겠어요? 여러 가지 시시비비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목회자들은 다 휘말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원망도 많이 듣고 쓸데없는 오해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명 없이는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돼서 부자 된 사람 보셨어요? 그런 일이 아니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일을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누가 감독자로 삼았다고요? 성령이 감독자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소원을 주신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부담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장로직을 제안받거나 장로로 성도들이 세우려고 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시험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건가? 정말 나는 정말 희생과 헌신할 준비가 된 사람인가? 그냥 하라니까 하고 그럴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선택하셨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길을 가야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아해서 선택한 것이라면 싫어지면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부르셨다면 싫다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곤하니까 아이고 참 오해도 많이 받고 존소리도 못 듣네. 에이 그만둬야 되겠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님들 장로직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소명받았다고 하는 말을 정말 조심하십시오. 소명받았다고 해놓고 그냥 헌신짝처럼 내버린다면 그건 정말 신실하지 못한 태도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면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거부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문제도 아니란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모범적인 인격과 삶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인격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비방을 듣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청문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아니라 국가의 유정자들, 중요한 책임을 맡을 사람들을 지명하기 전에 청문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가족까지 다 샅샅이 다 뒤지죠. 자녀들은 군대 갔는지 그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될 사람은 개인적인 면에 있어서나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 검증된 사람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중요한 요소는 친화력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낯가림이 심하면 목회자로서 참 어려워요. 어떤 사역을 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목회자로서는 어렵습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서 안 돼요. 좀 친화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 내성적이라요. 여러분들 보실 때 저는 상당히 외향적으로 보이십니까?
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적으로 올바른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범적인 남편이어야 되고 모범적인 아버지여야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범적인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가지고 자꾸 시시비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페미니스트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예, 아무튼 지금 그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니니까 모범적인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순종케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속으로 난 자녀들마저 컨트롤할 수 없는, 좌우할 수 없는 사람이 이 많은 회중을, 자기보다 나이도 많을 수 있고 학력도 높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회적 간증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인격적 삶의 측면뿐만 아니라 사역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도 훌륭하고 사회적으로 참 모범적인 삶을 사는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로서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목회할 수 없는 겁니다. 첫 번째, 가르치기를 잘합니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 기준을 논하는데 뚜렷한 한 가지 차이가 나타납니다. 뭡니까? 가르치기를 잘합니다. 교육적 능력입니다. 수많은 사회적 문제, 개인의 삶의 문제들이 성도들은 부딪힙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적 대안을 바로바로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학자는 아닐지라도 성경에 능통한 사람, 그리고 성경을 삶에 제대로 바로바로 적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 양식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양무리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꼴을 공급해 줘야죠.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목자는. 그런데 영혼의 목자, 교회의 목자는 무슨 양식을 공급해 줘야 돼요? 영적 양식, 하나의 말씀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상담을 통해서, 그룹 티칭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분별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것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켜가야 됩니다. 또한 신앙적 경륜이 있어야 돼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신앙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성도의 회중 가운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아직 지켜봐야 됩니다. 현재의 리더십과 충돌이 되는 사람을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분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가르침의 은사나 성경 지식이 능한 사람을 검증 없이 세웠을 때 더 큰 소용돌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참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서 집사에 관해서 시험하여 보고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감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중요하죠. 시험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형제를 보니까 참 말씀도 잘 전하고 지식도 많아요. 근데 시험해 봐야 됩니다. 사람을 겪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그 사람은 어떻게 통과하는지, 그래서 통과했을 때 그 사람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햇빛 쨍쨍 쬐고 날씨 좋을 때야 누구나 다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풍랑을 만나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과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시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를 인정하고 따라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언어를 보면 이끄는 것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는 인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목자들에 대해서 이끄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회중은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그들의 지도력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는, 교회 지도자로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말이나 다를 바가 없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왜 그 말을 하는지 무게감 있게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도력을 발휘할 방법이 없어요. 교회 목자들이 정말 양무리를 위해서, 양무리 중에 하나인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서청주교회 일꾼들이 무슨 영달을 바라고 무슨 무기를 얻으려고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만 해더라도 잘 다니는 직장 그만뒀잖아요. 그럼 뭐 이 교회에서 뭔가 얻으려고 했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양무리를 위해서 네가 헌신해라 왜 부르셨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때, 또 강단에서 말씀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형제자매님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진행하신다면 우리 교회는 사분의 될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실제적인 면에서 지도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지도자는 허울뿐인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의상 부서를 나누고 일을 분담하여 일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각 부서의 사역자들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비전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하신다면 나누지 않은만 못한 것입니다. 이 교회의 최종적 결정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의 방향을 누가 설정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회의해서 결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는 그렇게 운영되지 않았어요. 정말 검증된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의 방향이 설정되고 운영돼 가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번트 리더십. 이 말이 굉장히 역사적, 둘이 어울리지 않는 말을 붙여놨어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세상에서도. 서번트 뭡니까? 종이에요. 리더십, 지도력이에요. 종이 지도자예요? 종은 따르는 사람이에요. 종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종이 힘없고 영향력 없는 사람이에요. 리더는요? 힘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게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역설적 표현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서번트 리더십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장면을 자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공생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발 씻긴 장면이 몇 번 나옵니까? 딱 한 번입니다. 단 한 번이에요. 예수님께서 주구장창 제자들의 발 씻기면서 다니신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발 씻기실 때 지도자들이 발 씻기는 일을 하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품의 문제입니다. 지도자들의 일이 발 씻기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지도자들은 발 씻기는 자와 같은 그런 섬김의 성품을 가지고 그런 태도로서 지도력을 발휘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해를 해서 지도자들이 계속 발 씻기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없어요. 발 씻기는 일이. 그리고 회중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지도자는 발 씻기는 사람이야. 발열 체크부터 다 방역까지 다 장로들이 다 하는 거예요. 청소도 장로들이, 화장실 청소도 장로들이 하고, 설거지도 장로들이 하고. 왜요? 발 씻기는 사람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교회가 이제 막 생겼어요. 두세 가정 모여요.
그럼 지도자가 다 해야 됩니다. 차 운행부터 해서 뭐 다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청소도 하고 화장실 변기 뚫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성도들이 수십 명이 되고 또 100명 이상이 되고 그런데도 아직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변기 뚫고 차 운행하고 성소하고.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장, 저는 배의 선장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배의 선장이요, 옛날 노 젓는 배 있잖아요. 배 선장이 밑에 노 젓는 배 하단에 내려가서 노 젓는 사람과 같이 노를 젓어요. 마음은 훈훈해지죠. 같이 노 젓는 사람들이 선장이 와서 노를 젓는 건 훈훈해져. 계속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선장이 선장의 역할을 안 하고 노 젓고 있으니 배가 어디로 가겠어요? 선장은 선장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마음은 노 젓는 사람과 공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만 선장의 역할이 노 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사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탄은 목자를 노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목자는 양떼를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자는 누가 보호해줘요? 양떼가 보호해주는 겁니다. 양떼가 목자를 목자로 인정해야 됩니다. 목자를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비롯해서 이 서정주교회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단은 계속해서 목자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고, 그들의 직장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고, 그들의 사역 현장 가운데 사단은 그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을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들이 정말 목회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전신자 제사장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개신교단에서 어느 개신교단이고 성직자주의를 추구하는 개신교단은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개신교의 본질이 그래요. 성직자주의를 거부한 거거든요. 성례전 사상을 거부한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다 성직자가 있잖아요. 실제로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형제자매님들이 다 제사장이고 다 사역자들이십니까? 그럼 적어도 각 분야의 일을 맡아주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목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거지하고 있고 청소하고 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기 싫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을 하느냐고 정신없는 거예요. 마땅히 돌봐야 될 목양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말씀의 꼴을 먹이는 일에 그들이 헌신할 수 없다면 이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들은 진리를 선포하고 수호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거짓된 가르침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책을 읽어봐야 되고, 이 세상의 기독교적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세상의 영성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살펴야 됩니다. 많은 책을 읽어야 되고 많은 견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 일정 기간 제자하고 나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면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탐구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꼴을 제대로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 본연인 일에 우리가 전념할 수 있도록 예배당 관리, 차량 관리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누구도 하지 않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만큼 본연의 임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제사장이고 모두 다 사역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짐을 나눠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목회의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집사들을 세울 때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모두가 목회자들의 책임이죠.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일이 많아지니까 그 일을 집사들에게 넘겨주고 나머지 일들을 집사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은 목회하는 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쁘게 생활하다가 개인적으로 묵상한 말씀을 나누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이런 말씀으로 오늘날의 회중은요 충족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대졸 이상이에요. 학사학위 이상입니다. 석박사가 넘쳐납니다. 이런 회중 가운데 회중들에게 그냥 묵상한 말씀, 큐티 묵상한 말씀 가지고 나눠서야 충족이 되겠냐고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학에서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최소 16시간, 25시간을 투자해라라고 얘기합니다. 한 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마땅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런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교회가 신자의 교회이고 모든 신자는 제사장들이고 사역자들이라는 사실을 교리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교회는 목자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목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감독자로 삼고 그들을 통해서 목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비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자기의 비전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비전,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중심으로, 목자들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와 같은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가 가까이 됐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말 우리 모두가 듣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걸려 넘어진 올무에 넘어지지 말고 걸려 넘어진 돌풀이에 넘어지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 목자들을 세우신 것을 기억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제사장들이요 사역자라는 사실을 또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신 사명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을 저희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마땅히 목자들은 참으로 헌신된 일꾼들로 하나님 앞에 책임감을 가지고 이 회중들을 목양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가 그들을 목자로서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